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려고 또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주의 음성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능력을 더더욱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두 귀를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마음이 믿음으로 튼튼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고 나간 종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주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또 믿음과 여러 하늘의 셀 수 없는 무수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쏟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23절 가운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는 그 구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사람이 심령이 새롭게 되면 새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새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말만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새 사람. 저와 여러분들 다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 우리 사람들은요, 새 것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론 돈 많은 사람이겠습니다만 차를 사가지고 한 1년, 2년, 한 3년까지 이렇게 몰다가 금방 내 또 새 것이 나오면 새 것으로 바꾸고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새 것으로 바꾸고 계속 새 것만 타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하고,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선 것이 좋다고 또 헌 것을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왕 우리가 쓰려면 어떠한 물건, 어떠한 상품이라든지 새 거를 쓰면 좋죠. 근데 사람도 새 것으로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기업가들, 또 각각의 회사들, 요즘 난리잖아요.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고, 또 이건희 같은 회장은 모든 거 다 마누라만 빼놓고 다 바뀌어야 된다. 즉 옛날 생각들 다 우리가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바꾸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바뀝니까? 사람이? 이 사람은 잘 바뀌지 않게 돼 있어요. 또 더군다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보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사실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좀 비교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이 어떤 성품들이 있고 새사람은 어떤 성품들이 있어지게 되고, 또 새사람으로 바뀌면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성질 같아서는 다 뭐든지 바꾸고 심지어 사람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 아마 속이 시원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사람이 물건처럼 쓰다 말고 막 휘떡휘떡 다 버려버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은 새롭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음.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될 것 같은데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사실은 많은 애를 씁니다. 요즘에 뭐 명상 같은 거라든가 특히 뭐 타종교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명상. 또 뭐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거. 또 어떤 나라에서는 그 동남아에서 온 건데 요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들을 뭔가 좀 새롭게 해보자고 애를 많이 써도 사실은 사람들은 그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이 죄의 습성은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육신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지은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가령 살인한 죄를 졌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살인죄가 없어지겠어요? 또 감옥에 갔다 왔다고 없어지겠어요? 네? 우리가 살인죄 아니라도 무수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육신적으로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제를 나가라 이렇게 바보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살인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살인의 행위들을 얼마든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죠.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습관 이거를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악한 습관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뭐 회사도 출근하고 또 무슨 일도 다 시작하고 이렇게 새롭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죄의 습관으로 인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모습이었다는 것인가를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하여 먼저 생각해 보면 17절 말씀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은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메시아를 알았습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새 사람이 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이방인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허망했다. 즉 허무했다. 그런 뜻이죠. 특히 이제 이 나이가 들고 어떤 직장에서 어떤 높은 직책 같은 거 이런 거를 맡은 이후에 퇴직을 하면 아주 인생 무상을 느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같이 이렇게 항상 만나고 살다가 친구가 갑자기 죽으면 인생의 허물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같이 이렇게 항상 있다가 없어지는 그 상실감 때문에 험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이 허무하게 돼 있어요. 즉 공허. 이 공허함이 우리 인생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어떤 공허인가? 하나님이 없는 공허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빈방. 이제 그 빈방에 뭐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허무하죠.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항상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허무.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공허를 육신의 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해서 알 것입니다. 그 경험을 아주 잘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솔로몬 대왕입니다. 솔로몬은 그 공허함을 뭔가로 좀 채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코미디도 부르고 또 노래하는 사람들도 부르고
또 뭐 돈도 많이 써보고 권력도 많이 부려보고 또 여자들도 많이 도와보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그 육신의 것으로는 그 빈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원래 계셨던 하나님의 방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 창조된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떠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떠난 자리가 공허함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오셔서 그 방을 채우지 않는 한은 항상 우리 인생들은 공허하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공허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그때 우리들 마음이 참 가득 차고 또 풍요롭고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공할 수밖에 없다. 그 마음이 허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두 번째도 또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18절 말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총명은 영어로 말하면 언더스탠딩입니다. 즉 이해력입니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이런저런 말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뭐를 배웠다고 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총명이 없으면 이해력이 잘 생기잖아요. 누가 무슨 말해도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이해력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계시면 지혜가 충분해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어떠한 것을 배운다 할지라도 다 이해가 잘 가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사실 공부도 잘해요.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혜가 없으니까 영적으로도 무지하고 또 영적인 말을 들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 죄인의 모습 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19절에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여기도 그 영적 감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집니다. 죄를 지어도 아이고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졌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감각이 둔하고 무지하면 아무리 죄를 져도 죄진 줄도 몰라요. 우리가 잠언 2장 19, 20절 말씀에 보면 그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인들은 넘어져도 이거 뭐 때문에 넘어졌는지 알지를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넘어져도 알지를 못한다. 컴컴한데 어떻게 알겠어요? 밝아야 우리가 뭐 때문에 넘어졌는지 뭐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죠. 근데 다 얻으면 뭐 때문에 넘어졌는지 알지도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죄인들이 그런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다 사실은 몰라요.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저 일어난 그 사실, 그 결과뿐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감각이 둔하면 살아가는 데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고 또 특히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영적 무지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무엇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아요. 또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인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근데 말씀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거룩해지질 못해. 그럼 거룩해지지 못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어두워져 있다 그 말입니다. 어두워져 있는데 무슨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각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도무지 있지를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웃긴다고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면 그거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말도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 되느냐. 왜?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이렇게 감각도 없고 영적인 그 다음에 총명도 없고 마음이 허망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특히 2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러한 사람들을 옛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옛사람. 이 영어로는 old self라고 표현했더라고. old self. 근데 육신적으로 old self가 되었다고 해서 마음까지도 그런가? 이제 그렇진 않아요. 육신적으로 여기 말하는 건 아니고 낡고 오래된 습관, 특히 악한 습관, 죄의 습성을 표현한 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없앨 수는 없다. 그건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깨끗하게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23절에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그냥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성령이 먼저 충만하게 될 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왜 심령이 새롭게 되는가? 새 영이 부어질 때 새롭게 되거든요.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5, 26,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굳어진 마음을 녹아지게 하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조차도 이 새 영, 즉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어 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시는 이에 따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라고 그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 또 옛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우리가 그 물건들이 뭐 중고다 새거다 그거는 쓰고 안 쓰고 이렇게 분별이 되잖아요. 한번 썼으면 건 중고인 거예요. 중고. 그리고 이거 중고다 이렇게 판별을 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쓴 건 새 것이죠. 근데 사람은 이렇게 뭐 쓰고 안 쓰고 이걸로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따라서 옛사람 새사람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사실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판별할 수 있어요. 전부 다 예수를 믿는다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부 다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육신으로 봐서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아는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속을 보시기 때문에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영이 있는가 없는가 다 아시죠. 그러면 그리스도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 성령이 함께 한다면 우리들 마음이 공할 리가 없죠. 하나님 영으로 가득 차는데 빈 방이 아닌데 왜 공합니까? 공하지가 않고 또 하나님 영이 차는데 왜 하나님의 지혜가 없겠어요? 왜 이해력이 없겠어요? 이해력이 넘치고 넘치죠. 이 성경에 이 온 우주 만물의 그 창조와 어떻게 또 될 것이 성경에 사실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이해하면 온 우주 만물 하나님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넘치는데 이 세상 지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으면 이 세상의 학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다 성경에서 나온 것들이거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알면 일반적인 공부도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공부합니다. 그러면 모든 학문들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니까 맨 학원에서 공부시키고 이런다고 공부 잘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똑똑한 인물들이 많고 또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200명 이상이나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유대인들만 그렇게 똑똑한가? 그 사람들 뭐 머리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한국보다도 이 전체적으로 그 지능 지수를 따지면 한국보다 더 낮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을까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경에서 모든 지혜가 다 나왔잖아요. 학문도 다 나오고 대학도요. 그 중세 때 그 수도원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건데 대학도 나온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 우리가 오늘날. 예? 대학 가서 아무리 공부해도 성경에서 다 나온 건데 경제학 이 성경에서 다 나온 겁니다. 법률 요즘 뭐 법학 나와야 뭐 한가닥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검사니 뭐 판사니 또 국회의원이니 나중에 대통령까지. 문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그 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왔다니까요. 법률도.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학문이 사학, 뭐 역사, 고고, 문학, 여러분 시편, 욥기, 그 전도서, 잠언 전부 다 그 시편인데요. 시가 줄줄이 꽉 찼어요. 그다음 문학이 어디서 나왔어요? 시가 어디서 나왔어요? 다 성경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성경을 알면 지혜가 넘쳐서 공부도 잘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많겠어요? 성경을 먼저 공부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 내노라하는 뭐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뭐 그 자녀들 성경을 공부 안 시키고 학원만 자꾸 보내가지고 뭔가 하나님까지 돼야지. 근데 그러고 좀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으면 그래도 떳떳하게 교회 나올 텐데 학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창피한가라. 교회도 못 나와. 믿음도 떨어지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 성경을 공부하고 많이 알게 될 때 그때 총명이 생겨요. 지혜가 생기고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생기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연구하는 거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에 보면 연구하고 기획하고 뭐 만드는 거 전부 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거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왜 학원만 쫓아가느냐가 교회 안 가고 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러면 지혜가 생겨. 총명이 생겨. 총명이 이해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공부도 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공부한다면 우리가 총명 있는 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총명 있는 자가 새 사람이에요. 지금 옛사람 새 사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옛사람은 허망하고 지혜도 없고 새 사람은 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허망하지 않고 또 총명도 많아서 미련하고 지혜롭지가 못하지가 않아요. 또 새 사람은 옛사람과 비교해서 감각을 얘기하잖아요. 이 영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얼마나 센스가 있습니까? 여기저기 뭐든지 다 금방 내가 알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한 것은 이 새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새사람이 되어서 2020년도를 새사람의 그 능력으로 잘 이기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 사람 얼마나 좋아요. 말만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새 사람이 됐다고 믿습니다. 전부 다 새 사람이잖아요. 여기 성령 없으신 분 어디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없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또 하나님이 안 계신 분 어디 있어요? 다 계시죠.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다. 요한일서 5장 그 18절 말씀인가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삼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요.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마음이 허망할 리도 없고 또 총명도 넘치고 또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넘쳐서 모든 일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일만 잘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잘 감당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 일 하나님 일을 뭐 부딪혀 구분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세상 일도 잘해요.
또 세상 일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도 못해요. 예, 이게 전부 다 이렇게 그 상관관계가 있어요. 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동전에 뭐 마치 양면 같은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면 정말로 새로운 사람답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 나라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능력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닌데요. 다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인데요. 다 하나님이 운행하는 세계인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온 우주 만물 돌아가는 원리라든가 우주 만물 되어지는 모든 일도 왜 모르겠어요? 잘 알게 되죠. 잘 알게 되니까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대책도 세울 수 있고 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대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이 저는 먼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입니다. 네. 항상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아는 사람은 일단 형편이 뭐 좀 좋아지고 다 괜찮아지면 그때 교회 나갈게.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힘들면 교회 나와서 능력을 받아서 새롭게 돼야지. 거꾸로 얘기하는 거꾸로. 교회를 뭐 도와주라 나오나요? 뭐 교회 나온다고 뭐 도와주게 되고 됩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그 은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능력을 끼치고 이 세상을 새롭게 바꾸고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게 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장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리를 영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드렌지자들은 참 영리로 푼다는 거예요. 영리. 알잖아요. 거꾸로. 순리대로 성경에서 쫙 흘러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순리를 영리로 바꿔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섬긴단 말이죠. 거꾸로.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그거 미련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미련한 채. 그럼 나중에 그 미련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오늘날 이 땅을 잘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 일도 우리가 잘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옛사람과 새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새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구분된다고 오늘 또 말씀을 주십니다. 물건도 새거 옛것 다 구분이 되듯이 물론 사람들 간에는 새사람 흠사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이제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오늘 또 말씀을 주시오니 주여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다 새사람 된 성도들입니다. 금년 한 해를 새사람으로서 잘 살아내고 하나님께 더더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